여러분, TV를 종종 보시죠? 지금도 TV를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저도 이제 한 번씩 TV를 봅니다. 보통 이제 저녁 시간에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TV를 때가 있는데요. 보는 프로그램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뉴스를 보든 아니면 가벼운 예능 프로그램을 이렇게 봅니다. 요즘에는 이제 보니까 이제 뭉쳐야 찬다. 아니면 그 정글의 법칙이나 선을 넘는 녀석들 뭐 이런 것들이 저와 코드가 맞아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씩 보는데요. 지난주에 선을 넘는 녀석들을 보는데 덕혜옹주, 조선의 마지막 왕녀인 덕혜옹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조선에는 그 왕의 자녀를 부를 때 왕후가 낳은 자녀와 또 후궁이 낳은 자녀를 칭하는 표현이 다릅니다. 같은 왕의 아들이라고 해도 왕후가 낳은 아들을 대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궁이 낳은 왕의 아들을 그냥 군이라고 합니다. 같은 왕의 딸이라고 해도 왕후가 낳은 딸을 공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후궁이 낳은 딸을 옹주라고 부릅니다. 고종은 60세 늦은 나이에 딸을 얻습니다. 그 딸이 바로 덕혜옹주입니다. 이 덕혜옹주는 어린 시절에 고종의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정말 그렇게 명랑하고 쾌활하게 자랐습니다. 참 밝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덕혜에게는 그 얼굴에 웃음이 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늘 밝게 뛰어놀며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8살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 고종이 승하하게 됩니다. 고종이 죽자 더 이상 일본으로부터 이 덕혜옹주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925년 3월에 13살의 나이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볼모가 되어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일본으로 간 이 덕혜옹주는 횟수로 정확하게 38년 동안 일본에 있습니다. 그리고 38년 후에 1962년 51세가 되어서야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38년 동안 덕혜옹주에게는 수많은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밝고 명랑했던 덕혜의 성격이 일본으로 간 이후에는 우울증과 또 고독감과 대인 기피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분열증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증상이 더 심해져서 그녀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진짜 정신병원에서 갇혀서 그 꽃다운 나이를 다 보내게 됩니다. 일본에서의 38년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38년 동안 그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다 잃었고 그 밝고 명랑했던 그 좋았던 성격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 얼굴에 가득했던 웃음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젊음도 건강도 아름다움도 그리고 꿈과 희망도 모든 것을 38년 동안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인생에게 충격스럽고 고통스러운 사건이 찾아온다면, 그래서 그런 충격과 고통 속에서 오랜 기간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 인생은 엉망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이 병이라는 그 충격 속에서 고통받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마치 덕혜옹주가 38년 동안 일본의 볼모가 되어 그 충격 속에 살아갔듯이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이라는 이 충격, 이 고통 속에 그 또한 살아왔던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의 나이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38년 동안 이 병에 고통받았다라고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도 이 38년 동안의 이 병으로 인한 충격과 이 고통이 이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지 않았겠습니까? 이 세월 동안 그를 사랑해 주었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7절을 한번 확인해 보면 이 병자가 자신을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이 병자를 버리고 또 이 병자를 거들떠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의 부모만큼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부모만큼은 결코 그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이 38년 동안 이미 그의 부모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을 통해서 꼭 그에게 형제가 있었더라도 그 형제들조차도 그를 다 버리고 갔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38년 동안 이 사람의 삶과 그의 환경은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도 병을 앓기 이전에는 행복했을 것입니다. 즐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병이 찾아온 이후로 이 38년 동안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슬픔과 고독과 외로움으로 변했습니다. 이 38년 동안 그의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과 탄식, 절망으로 채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병자의 삶이 다 변했다고 해도 이 38년 동안 그의 삶과 그의 환경이 다 뒤바뀌었다고 해도 결코 변치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의 주인이신, 또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6절 말씀을 확인해 보시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도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또 아무리 여러분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어떤 충격스럽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결단코 변치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변화와 또 역전의 씨앗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38년 된 병자는 그 38년 동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겼지만 그러나 그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그가 소유했던 그가 가졌던 그 놀라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이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충격이 또 어려움이 아픔이 또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잃어버린 것도 있고 또 빼앗겨버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빼앗긴다고 해도, 잃어버린다고 해도, 아니 전부 다 잃어버리고 빼앗긴다고 해도 이것만큼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38년 된 병자가 결코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붙잡았던 그것을 또한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 38년 된 병자가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7절을 보십시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랍비여, 선생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생으로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나사렛 출신으로 업신여기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38년 된 병자가 가진 그 한 가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또 오랜 지병 속에 우리가 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슬픔과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때론 원망과 불평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남을 미워하는 마음, 시기와 질투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때론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자포자기, 그런 어떤 영적 무력감에 우리가 휩싸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순간이든 어떤 우리의 상태든 간에 우리의 입술에서 주여라는 고백은 결코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부르는 이 고백만큼은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면 여러분,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편에 보면 표제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무서운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가장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아들이 자신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함께했던, 평생 동고동락했던, 그렇게 함께했던 그 친구들, 그 오랜 동료들, 그 신하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버린 것입니다. 정말 매섭고 혹독한 인생의 한파를 그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그때의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하의 다윗인데, 그런 다윗이, 그 위대한 다윗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맨발로 울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그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때의 상황을 시편 3편 1절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는 1절에서 시작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는 이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니. 그렇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는 왕위마저 빼앗겨버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많은 것들을 빼앗기는 그 상황 속에서 다 빼앗기고 다 잃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이름만은 빼앗기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은 그는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가진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는 어떤 순간에도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우리에게는 외칠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어떤 위기와 절망이 찾아와도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해결자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로마서 10장 13절도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시편 50편 15절도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어렵게 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 빼앗길 수도 있고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불러야 하는 예수님의 이름만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것만큼은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고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과 변화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 속에서 수많은 악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갔던 노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도망 나와 나그네 생활을 시작한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말 못할 아픔과 그런 어떤 고민에 휩싸였던 모세는 그때마다 엎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생사를 걸고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웠던 그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만을 불렀던 것입니다. 자신의 질병을 가지고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히스기야를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 이름을 부르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이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비록 38년 된 이 병과 같은 이 고통이, 이 절망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역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것만큼은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병자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합니다. 이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했고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 의심하며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진짜 내가 나은 것이 맞습니까? 라고 반문하지도 않았습니다.
뭐 시험 삼아 뭐 이렇게 뭐 테스트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즉시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 병자는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전 개인적으로 이제 제 평생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제가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인데요. 사실 많은 신앙인들이 평생에 한 말씀을 붙잡고 변화되었고 또 이 한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잘 알듯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그는 평생 종교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또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를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시편 68편 5절의 말씀을 평생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감동되어 평생 고아를 섬기며 그렇게 기도하며 그는 살아갔습니다. 흑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와 나사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사로와 같은 이 존귀한 삶을 섬기고자 즉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가서 흑인을 섬기며 평생을 이렇게 나사로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리빙스턴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 붙들려서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받은 것을 굳게 지키고 받은 것을 전하였노니,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평생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것을 굳게 지키면서 이 받은 것을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이렇게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어거스틴 또한 방탕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로마서 13장,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에 깨달음을 받고 이 말씀을 붙잡고 평생 변화된 삶, 그런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신 그 한 말씀, 나의 평생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평생 제가 붙잡고 살아가는 그 한 말씀을 저에게 주십시오. 아마 많은 성도들이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그 한 말씀, 여러분들을 위한 그 평생의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인데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 앞구절 39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마르다는 그 즉시 순종하지 않습니다. 행하지 않습니다. 주님,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그 말에 즉각 돌을 옮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1차적으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즉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보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 잘 아시죠? 여러분 열처녀 비유의 핵심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다섯 처녀는 등불은 준비했는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그 신랑과 함께 그 결혼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다섯 처녀는 등불과 함께 또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이 늦게 왔을 때에도 그 여분의 기름을 통해서 등불을 밝힐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잔치에 신랑과 함께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여분의 기름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분의 기름이 아니라 끝까지 등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예전에 했는데 여분의 기름은 준비했는데 여러분 심지도 이게 또 닳지 않습니까? 심지가 닳아서 기름은 많이 있는데 심지가 다 닳아서 불을 밝히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여분의 기름이 많아도 등불을 밝히지 못한 그는 그 주님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불을 밝히는 것, 등불을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등도 필요하고 기름도 필요하고 여분의 기름도 필요하고 심지도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불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 우리가 밝혀야 할 등불은 무엇인가? 우리가 밝혀야 할 그 불, 그 빛은 무엇인가?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밝혀야 하는 빛, 그런 등불은 우리의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세상의 종교들이 말하는 그런 도덕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 그런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말씀에 즉각적으로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38년 된 병자는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자세와 이런 중심은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기적과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변치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제나 도록 동일하신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 계십니다. 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다 잃고 빼앗겼어도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두 가지, 그것을 우리 또한 가져야 합니다. 어떤 상황들, 어떤 여러분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해결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즉각 반응하시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역정케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죄를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